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민수기 13장 2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란 강야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12명의 정탐꾼을 선발하여 가나안 땅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돌아오는 길에 헤브론을 점탐하였고 거인족 아낙 족속을 목격하고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21절에서 24절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강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함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이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깨어 메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이스라엘은 바란 강야의 가데스바네에 도착했습니다. 가데스는 또한 진 강야에 속하기도 하는데 바란 강야는 시내산 북부 지역을 총칭하는 일반 명칭이며 진 강야는 좀 더 좁혀서 바란 강야 위쪽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진 강야는 출애굽기 초반에 머문 신 강야와 다른 곳입니다. 진 강야와 곧 바란 강야의 가데스 지역은 정탐꾼들이 거점을 삼아 가나안에 진입했던 곳이며 그것과 어울리게 다른 곳에서는 가나안 땅의 남쪽 경계선으로 묘사됩니다. 정탐꾼들은 진 강야 곧 가나안 남쪽 경계선에서 출발하여 멀리 가나안 북쪽 끝단의 성읍인 하맛 근처에 르홉에 이르기까지 그 땅을 두루 살폈습니다. 아마 그들은 돌아오는 길에 가나안 남부의 네겝 지역을 둘러본 것 같습니다. 네겝 지역의 주요 도시는 헤브론이었는데 그곳은 아이만, 세세, 그리고 달메로 대표되는 아낙 자손들의 거점 도시였습니다. 창세기 21장 19절에 마므네는 곧 헤브론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는데 아낙의 아버지는 아르바라고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러 증거 본문에서 아낙 자손은 바로 이 큰 사람, 즉 거인족을 가리킵니다. 현재 본문은 아낙 자손의 거주지를 헤브론으로 지정하지만 오경과 가나안 정복 이야기인 여호수아에서는 그들이 가나안에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었음을 증언합니다. 아낙 자손은 특정 종족을 지칭하기보다 원래는 아르바라는 인물에서 비롯된 거인 유전자를 지닌 특정한 혈통의 집안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거인을 의미하는 일반적 명칭이 되어 종족을 떠나 누구든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을 아낙 사람으로 칭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덧붙여 아낙 자손을 33절에서는 네피림과 관련시키고도 있습니다. 정탐꾼들은 거기서 큼직한 포도송이가 달린 포도나무 가지를 베어 또한 아마도 석류와 무화과도 그렇게 벤 뒤 긴 막대기에 묶고 두 사람이 그것을 들었습니다. 본문은 그것의 지명이 그로 인해 송이라는 뜻을 지닌 에스골 골짜기로 불리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에스골의 지명의 기원에 대해 창세기 14장 13절은 그 지명이 에스골이라는 사람과 관련되어 있음을 암시합니다. 아마 원래 있던 지명에 이스라엘이 커다란 포도송이를 벤 곳이란 특별한 이름을 덧붙인 것 같습니다. 25절에서 29절입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강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가해를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가양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가엘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반 땅에 거주하고 헤디는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정탐꾼은 40일 동안 그 땅 전역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4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그 땅의 어떤 일의 완벽한 성취에 필요한 길로 나타납니다. 창세기 7장 12절에 40주야로 쏟아진 비도 40이고 창세기 8장 6절에 40일 후 방주의 창문을 연 노아의 모습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에서는 모세가 미디안 강야에서 40년을 머물렀다 말하고 출애굽기 16장 35절에서는 강야에서 40년의 여행이라 말합니다. 출애굽기 24장 18절에서는 시내산 꼭대기에 40일을 머문 모세를 말하고 열왕기상 5장 4절에서는 다윗의 40년 통치를 말합니다. 마태복음 4장 2절에서는 예수님의 40일 금식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에서는 예수님이 부활 후 40일 동안 지상에 머무심을 말합니다.
이렇게 40이라는 숫자는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한 필요한 기간으로 나타납니다. 가데스에 돌아온 그들은 자신들이 보고 조사한 것들을 백성들에게 보고합니다. 그 내용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긍정적이고 다른 하나는 부정적입니다. 첫째, 그 땅은 실제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젖과 꿀에서 꿀은 가일꿀입니다. 일종의 가일 시럽이라 할 수 있는 가일꿀은 주로 대추나무 열매로 때로는 포도로 만들었습니다. 대부분 성경들이 이 둘을 모두 꿀로 번역해 구분이 되지 않으나 문맥에서는 양자의 구별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삼손이 사자시체에서 얻은 꿀은 야생꿀이지만 추수 및 소산물의 축복과 관련해서 나오는 꿀은 풍부한 가일 생산의 결과인 가일의 꿀로 볼 수 있습니다. 풍부한 젖은 가축들이 잘 자란다는 뜻이고 풍부한 꿀은 가일 농사가 잘 된다는 의미입니다.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목축과 농사가 잘 되는 땅을 말합니다. 그들은 그 증거로 자신들이 가져온 커다란 포도송이와 무화과와 석류를 보여주었습니다. 둘째, 그 땅의 성들은 요새와 같이 견고하고 거인족 아낫 자손들이 살고 있으며 다양한 민족들이 그 땅 전역의 주요 거점 지역들에 흩어져 세력을 구축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남쪽의 저지대는 아말렉, 북쪽의 산악 지역은 헷, 여부스, 아모리인들, 그리고 해변과 요단 강변에는 다른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즉 가나안 땅 전역의 구석구석에 여러 종족들이 흩어져서 이미 각 지역에 견고한 지배 세력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땅에 사는 여러 종족들의 군사적 준비와 신체 조건, 그리고 군대의 규모에 대한 보고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전국적으로 군사력이 강하고 방어 체제가 견고합니다. 둘째의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보고 내용은 첫 번째의 긍정적 보고 내용을 단번에 상쇄시켰습니다. 땅은 놀라울 정도로 좋으나 정복은 불가능해 보이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 땅은 단지 그림의 떡일 뿐으로 말합니다. 30절에서 33절 읽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며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백성들은 정탐꾼들의 비관적 보고를 듣고 좌절하며 웅성거렸던 것 같습니다. 이때 갈렙이 등장하여 모세 앞에 서서 백성들을 진정시킨 뒤 용기를 북돋는 연설을 합니다. 그는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 우리가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외칩니다. 여기서 갈렙은 설득을 위해 강한 수사적 어법을 구사합니다. 그가 사용한 동사 올라가다와 할 수 있다를 보면 두 동사 모두 본동사 앞에 그 동사의 부정사 절대형을 둠으로써 그 동작을 크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표현은 강조, 반복, 신속한 행위들을 나타냅니다. 갈렙의 용기백백한 모습이 엿보이고 또한 그가 백성들을 설득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음이 드러납니다. 그의 용기는 곧 여호와에 대한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다음 단락은 갈렙 외의 여호수아가 이 일에 적극 나섰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다른 정탐꾼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비관론을 쏟아냅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군사력으로는 그들을 이길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첫 번째 보고에서 자신들이 가져온 엄청난 가일을 보여주면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 그 땅 자체를 이제 악평하기 시작합니다. 죄로 물든 인간은 마음이 돌아서면 좋았던 일이라 사람에 대해 갑자기 악담을 하는 나쁜 습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악평으로 번역된 단어는 나쁜 보고, 부정적 평가를 의미합니다. 그 땅은 사람을 잡아먹는 땅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마 이것은 가나안 땅의 강한 부족들이 약한 부족들이나 외부 세력들을 몰살하고 제압하며 살아가는 상황에 대한 묘사일 것입니다. 정탐꾼들은 백성들 앞에서 공포심을 조장하며 자신들이 목격한 거인족인 아낙 자손들에 대해 묘사합니다. 그들은 모두 키가 큰 족속들인데 심지어 네피림의 후손인 거인족 아낙 자손도 있었습니다. 네피림은 창세기 6장 4절에 등장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무선 거인족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땅의 아낙 자손은 창세기 네피림의 혈통을 잇는 자들일까요? 몇 군데에서 아낙 자손의 기호를 아르바로 말하기 때문에 아낙 자손을 네피림의 혈통으로 연결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여기서 정탐꾼들이
안악자손을 네피림과 연결시키는 목적은 기골이 장대한 안악자손의 특징을 실감나게 묘사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더욱 공포심을 주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가나안 족속에 대한 가장된 평가로 공포심을 조장한 정탐꾼들은 반면에 자신들은 메뚜기 같다 하며 지나친 폄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관론은 곧 여호와에 대한 불신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민수기 13장 2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불신앙의 사람들은 문제를 자신과 비교하며 절망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문제를 하나님과 비교해 보기만 했더라도 자신들이 메뚜기라거나 적은 장대한 자라거나 하는 문제로 비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직면했을 때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